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우리 9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할 재료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성막 외부의 모양, 성막의 뼈대, 지성소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받습니다. 27장은 하나님께서 번제단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성막들을 건축하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사방뜰의 규격과 뜰의 문을 제작하는 방법을 전해 듣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등불 관리에 관한 규례를 듣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또 27장은 이제 제단과 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설계도를 우리가 읽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마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면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성막이라고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쉽게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도 다양한 주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했듯이,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살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머물 곳, 장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시는 건데요. 2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9절을 좀 같이 함께 찾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는데요. 26장 30절입니다. 26장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어떤 인간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애초에 배제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느 나라의 제국의 노예였습니까? 바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늘 매일같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파라오의 위엄을 드러낼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고 또 거대한 스핑크스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장대한 구조물들을 보고 자란 노예 출신들에게 그 제국을 뒤엎었었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 보아라 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치장과 함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운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또 서로 착취하고 또 그것을 강탈했을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마 다시 제2의 애굽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자신의 성막을 지을 때부터 1에서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다
다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만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완성된 게 무엇인고 하니 거대한 이집트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냥 큰 텐트였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간의 뜻과 욕심을 아예 배제시키시면서 강제 노역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리한 노동으로 자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인자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토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토단이 무엇이죠? 흙으로 쌓은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이방 신들을 모시는 그런 제단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토단인 것을 고대 권력자들이 본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야, 저 신은 정말 하찮은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긴다고 무리하게 수고하고 노동한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빚을 내어서 무리하게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쁘게만 받으실까? 생각해보면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수차례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들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수량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첫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 무리하게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다면 우리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가진 것을 나누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대로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일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곳을 이제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높이가 2.25m의 큰 텐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텐트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휴가 때나 여행 가실 때 아마 텐트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텐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쉽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고 또 쉽게 해체하여서 이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텐트를 짓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이동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또 알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묵으실 텐트가 없어도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거나 힘들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함께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도 보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고자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거기가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가는 길에 또 어떤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텐트를 짓게 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시고 또 멈추어서 밤을 지샐 동안에도 같이 멈추어서 지새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또 어떤 사회가 될지, 내가 과연 취직은 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지, 내일도 가게 문을 열고 계속 장사할 수 있을지, 정말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을지,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앞으로 얼마나 계속 살게 될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등등등, 삶이 주는 온갖 불안과 염려는 늘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마음을 정죄하시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이동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성막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요,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다니셨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일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우리 가족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주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다녀주심을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안전하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